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11번째 노아 방주의 구조 속에 담긴 의미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자,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이전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 이 오늘날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여인, 이 자연인을 말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 이것을 뜻하고, 또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자식, 이런 분들을 오늘 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과 짝해서 사는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뜻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죠. 그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젖을 먹는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맑고 밝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또 육적인 사람은 싸움과 논쟁이 있으며 항상 그 싸움과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부분만 너무 집착해서 보면 이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이 노아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9절에 나오는 노아의 별칭들은 보통 별칭들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결국 본문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아 가족은 구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4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구체적인 설계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구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자, 노아의 방주를 특별히 만들면서 그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진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교훈,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중에 방주의 용정량입니다. 크기를 좀 볼까요? 15절 말씀에 그 방주의 궤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 방주의 크기가요 300규빗이면요 135m랍니다. 50규빗 22.5m. 넓이가 그렇고요. 높이 30규빗 13.5m.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용적량이 화차 522대분이랍니다. 학자들 연구로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안수 한 쌍씩 태우는데 화차 188대 정도면 다 태울 수 있답니다. 모든 동물을 다 태우고도 여유가 많다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은 넉넉한 곳입니다. 규모의 크기도 넉넉하지만 이 포용성의 크기도 넉넉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천국의 용량이 크듯이 여러분 마음의 용량이 큰 것이죠. 사는 곳의 크기는 작아도 마음과 꿈은 커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넓은 마음과 큰 꿈을 가지는 것이겠죠. 오르지 못할 나무라도 계속 쳐다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5%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단 1%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용량은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 특징은요, 마음을 넓게 쓰는 겁니다. 포용력이 커지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구조를 볼까요? 방주의 창과 층수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방주의 창은요, 방주 꼭대기에서 한 규빗 45cm예요. 그 한 규빗 지점의 높은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창은요, 높은 곳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창문이 바로 배 옆에 붙어 있다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볼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은요, 꼭대기에 난 창을 통해서 하늘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믿고 구원받은 존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이 메시지가 담긴 것입니다. 요새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난방비 폭탄이니 저희도 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전기세가 다른 때보다 더 훨씬 많이 나와서 놀랬는데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6.25 때보다는 힘들지 않겠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보다 힘들진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위만 바라보고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면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은 지나가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또 방주의 층수가요 3층으로 되어 있대요. 3층. 꼭대기에만 창문이 있는 그런 방주의 구조상 3층에는 제일 빛이 많이 들어와서 밝았고요. 중간층은 희미하고 아래층은 제일 어두웠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3층에 있고 어떤 분은 2층에 있고 어떤 분은 1층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3층 교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3층 교인. 봉사는 하지만 가끔 충성심이 흔들리는 사람, 2층 교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시로 시험과 해이와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 분, 이런 분들을 1층 교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여러분 기쁨과 열정을 가진 3층 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방주의 문입니다. 방주의 문. 보면 16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구원의 문은 하나뿐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때에는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성막문도 여러 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동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의 문은 하나, 예수님 뿐입니다. 그처럼 문은 옆으로 하나 있었지만 상중하 3층으로 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방주의 창문이 위로 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이고 옆에 나 있는 문은 이웃을 향한 문이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교회는 두 가지 문, 하늘을 향한 문과 이웃을 향한 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은 있으나 이웃을 향하는 문이 없으면 곧 하늘 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을 원한 자에게 이 선교와 구제는
주된 관심사가 돼야 하는 것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요 선교와 구제에 관심 있는, 그래서 하늘 문도 열어가고 또한 이웃을 향한 문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구조를 볼까요? 방주의 전체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방주의 전체 모양인데요. 노아의 방주는 엄밀히 말하면 배가 아닙니다. 방주에는요, 키도 없었고 운전대도 없었습니다.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는 일종의 배 모양의 상자입니다. 상자. 모양은 배인데 기능은 전혀, 구조는 전혀 배와 같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ship이라고 합니다. 배를.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요, 그걸 ship이라고 하지 않고 ark라고 합니다. 이 상자라는 말인데 여러분 아시죠? 법궤라는 그 단어도 영어로 ar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와 방주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중에 이 방주는 정확히 아라랏산 정상에 안착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 배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배를 정확하게 잘 몰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용기 있게 삶을 개척해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이 축복의 아라랏산 정상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절 볼까요? 방주의 내구성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밖에 칠하라. 자, 방주의 주된 재료는 잣나무와 역청. 잣나무는 튼튼한 배를 짓기에 적합한 나무였고요. 역청은 방주 안팎에 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그것은 여러분, 세상 물결이 때로는 교회를 방주에 비유할 때 교회에 스며들지 않아야, 세상 물결이 교회에 스며들지 않아야 교회가 튼튼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는 엄청난 폭우 속에서도, 그리고 물이 넘치는 곳에서 1년 이상 떠다니면서도 배가 샜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노아는 어부도 아니었고 배 만드는 목수도 아니었지만 완벽하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IQ가 나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물 셀 틈 없는 경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깨달은 말씀 한두 가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발걸음이요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